2010년이 됐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덜 추워요. 상당히 덜 추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경험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언제 많이 돌아가시냐면 이런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봄 될 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봄이 딱 오고 따뜻한 바람 딱 들어오고 5월 달 딱 되면 장례가 뚝 끊깁니다.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경험적으로 보면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덜 추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자, 24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느냐면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지명이 나오면 지명을 이제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두로나 시도는 이방 땅이죠. 페니키아 지방이죠. 세계사에서 보면 페니키아인데 당시에 그 지역은 수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아 지방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 보는데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도 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분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하고 가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수리아 안디옥은 거의 안 쓰고 그냥 안디옥 그렇게 쓰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반드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조그만 도시니까요. 수리아 안디옥은 워낙에 큰 도시고 잘 알려진 도시니까 안디옥 그러면 알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쪽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해서 쓰죠.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많이 나눴지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있던 곳이 수리아 지방이고요. 그 수리아 지방이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곳이 수리아 지방이고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페니키아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 시대 용어고요. 수리아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 시대 용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 용어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페니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서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죠. 수로보니게가 뭐냐? 우리는 그냥 수로보니게 그러는데 그게 두 용어를 합한 거라 그랬잖아요.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한 용어가 수로보니게죠. 그래서 수리아를 가지고서 수로라고 했고 페니키아를 가지고서 보니게 이렇게 했겠죠. 성경에는 페니키아를 뭐라고 기록하기도 했냐면 베니게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베니게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페니키아 지방이니까. 그 베니게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게 수리아와 붙었으니까 수로 베니게가 아니라 수로 보니게로 이렇게 약간 음이 바뀐 거, 음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한 용어가 수로보니게, 시돈과 두로 지방,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가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지역을 간 거예요.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수로보니게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아요. 이방 땅이니까. 이방 땅이니까 여행 자체를 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런 지역을 안 가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안 가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은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멀리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 예수님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시대는요, 선민사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이렇게 이분법적 구분이 딱 명확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이분법적 구분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었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없앴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그 사상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 간 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방인인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개념이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분하는 데 익숙해요. 누가 오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구분되잖아요. 내가 구분하지 않고 구분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냐면, 교회를 올 때 우리 교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 우리 스스로가 구분 딱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한다고. 그래서 들어오면서도 미안해하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신창교회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고요. 이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뭐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다 담임 목사지만, 새벽 기도 때만큼은 제가 담임 목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무슨 구분이 있어요? 아무 구분이 없는 거지. 이 교회는 누구나의 교회입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내 집은 신창교회 교인들만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라본 적이 없어요. 딱 갈라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갈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갈라져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거나 그러면 제가 목사지만 불편해요.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갈라본 적이 없어요. 이방에 갔어요.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간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느냐? 24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들어가신 곳이 어디요? 한 집. 자, 여기서 복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약 성경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성경을 언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니라 그랬죠. 언제 기록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에서 50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을 때 기록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3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이 유명했으면 여기다가 한 집에 들어갔다고 안 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어느 분 새로 나오신 분 주 하나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도 누군지 잘 몰라요. 주 하나가 누구야? 얼마 전에 왔으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주 하나 성도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그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할 때는 그분 유창훈 목사님 만났대 그러면 다 알잖아요. 유명하면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인은 이 집은 누군지를 몰라요. 3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셨느냐,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고관 대작의 집을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당시 유명한 사람의 집을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평범한 한 사람의 집을 들어가신 거예요. 30년이 지났어도 이름조차도 모르는 집, 그런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의 집에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3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수로보니게에 갔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 주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지역을 차별한 적이 없으시고 혈연을 차별한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만나고 누구에게나 들어가고 누구나 같이 식사를 하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셨는데 도대체 거기를 왜 가셨을까? 왜? 거기 가서도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났는데 예수님 드디어 이제 누구를 만나는지가 나와요. 25절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자, 여기서 또요. 다시 읽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자,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여기서도 또 한 여자. 아까 24절에 보시면 한 집에 들어가셨고 25절에 보시면 한 여자를 만났죠. 그 여인이 30년 지났는데도 그 여인의 이름도 아직도 몰라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어디냐? 그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는 거. 또 하나는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정보밖에 몰라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걸 쓸 때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몰라요. 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도 몰라.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에 대해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다 몰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을 치료하시고 그분들과 식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이 여인이 찾아와서 뭘 하느냐? 25절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으니까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진 여인이에요.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내 딸을 낳게 하고자 하는 소망. 그 딸은 어떤 소망이냐?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서 나올 수가 없는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한이 많은 여인이요.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한이 많아. 한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으니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야 애를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야 제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겠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 그런 딸을 둔 엄마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한이 많아요. 엄청나게. 내 아이가 다치기만 해봐요. 다치기만 해도 그 아이를 볼 수 없어요. 다 해주고 싶어. 저도 군대에다 놓고 오는데요. 내가 가서 그냥 훈련받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 사람들에게 무시받아. 엄마도 무시받죠. 밥맛이 없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간구했다. 왜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잠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구분하지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예수님은 안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이방 땅에 가셨어요. 이방 땅에 가셔서 들어간 집이 어디냐면 한 집에 들어갔어요. 유명한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알 수 있는 집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집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때 만난 여인도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이 여자 차별하고 있잖아요. 차별하고. 정말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딱 보이잖아요. 옛날에 볼 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2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가관인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맞아요.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맞죠. 개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는 개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이 여인의 신앙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라도 먹는 신앙.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예수님이죠. 이게 여인이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여기 29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28절이요. 28절. 네가 그렇게 대답했으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such a reply.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대답했으니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신앙,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하는 그런 신앙.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말 했으니 네 딸이 지금부터 낫는다. 자, 이제 다시요. 예수님이 진짜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낫기를 원하냐?
부스럭이라도 네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누가 고치냐면 엄마가 고쳐요. 딸은 엄마가.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가지게 되는 귀한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 확신이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세워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려요. 아픈 자녀 살리고, 병든 자녀 살리고, 잘못된 자녀 살리고, 부모가 평생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또 생겨요. 항상 생겨요. 딸을 살리는 회당장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딸을 살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친구를 살리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중요한데 내 주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어떤 게 성도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믿음을 북돋아주고,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 든 것을 같이 그곳에서 끌어올려주는 게 성도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성도고, 예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게 성도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상처가 서로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교회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사는 막 성도를 군림하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게 목사예요. 엄마가 살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살려야죠. 성도들이 또 목사를 살리잖아요. 목사가 아프지 말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사는 거고요. 목사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를 살리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살리잖아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 싶으냐?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믿음, 부스럭이라도 받겠다는 엄마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 말 했으니 네 딸이 귀신에서 나았다. 그러니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괜찮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죠. 29절 보세요. 29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엄마가 이 아이 보고 어땠을까? 엉엉 울었을 것 같아. 이 아이도 엄마랑 부둥켰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은혜가 임한 곳에 치유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고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죠.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네 딸 나았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침대에 탁 누워있는 거야. 보는 순간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31절에 간단히 볼게요.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갔다. 데가볼리를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여러분,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누가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내 믿음이 자녀를 살리고, 내 믿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살리고, 내 믿음이 목사를 살릴 수 있고, 내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도
에바다에서 열려요. 그래서 다 열려요. 34절 35절 보세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는 뜻이 열리라는 뜻이에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었죠. 근데 귀가 열렸어요. 말이 풀렸어요. 자, 아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동일하게.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푸스럭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아래 나의 믿음이 내 가정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첫 번째 날, 2020년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상 밑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고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같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대신에 그런 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송명자 권사님 감사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며느리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하루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는 이때쯤 되겠다 싶어도 제 경험으로 봐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비자를 받을 때 봐도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들이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삶의 터전인 곳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같이 입주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권사님의 가정 그리고 장로님 모두 다 연세가 많은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올 한 해 동안에도 건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